오늘은 창세기 14장 1에서 24절입니다. 15에서 16절에 읽습니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 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창세기 14장 1절에는 신할 왕을 비롯하여 총 4명의 왕이 열거됩니다. 이름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합니다. 그러나 신할이라는 지명은 낯설지 않습니다. 신할 땅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이 하늘을 향해 쌓아 올려졌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아마도 1절에 언급된 나라들 역시 이와 유사한 지리적 범위, 곧 가나안 동쪽 지역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신할을 비롯한 가나안 동쪽의 나라들은 상당히 부강했으며 전쟁에도 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라들 가운데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은 이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2절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를 자신의 지배 아래에 두게 됩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2절에 등장하는 나라가 그돌라오멜에게 공물을 바치며 종속 관계에 있었던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편 2절에 등장하는 나라들의 이름 역시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 신할이 익숙했던 것처럼 2절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결코 낯선 이름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신앙인이 반면교사 삼아야 할 이 대표적인 도시로 매우 잘 알려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미 13장에서도 등장한 지역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 땅을 바라보며 풍요로워 보인다는 이유로 그곳을 선택하고 거주하게 됩니다. 아무튼 다시 14장으로 돌아와서 롯이 거주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필두로 이들은 지배 세력인 그돌라오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저항합니다. 반란을 꾀합니다. 하지만 화가 난 그돌라오멜이 자신들의 동맹국을 대동하여 이 반란국을 치러옵니다. 그래서 1절에 등장하는 나라들과 2절에 등장하는 가나안 동쪽 나라들 간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전쟁의 결과는 뻔합니다. 2절에 등장하는 나라들이 박살납니다. 그돌라오멜의 주축으로 한 동쪽 연합은 소돔과 고메라뿐만 아니라 그들을 공격하러 가는 길목에 마주치는 나라와도 전쟁을 하는데 곳곳에서 승전보를 올립니다. 성경은 그들이 전쟁에 굉장히 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의 많은 나라들이 그돌라오멜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국 강자는 그돌라오멜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며 아브라함 시대의 제1의 왕은 그돌라오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세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전쟁에 능합니다. 좋든 싫든 가나안 땅은 그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돌라오멜이 최고의 왕이라고 말해도, 그래서 그가 인간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에게 덤비는 자를 혼쭐 낼 것이라 말해도 성경은 실제 왕은 따로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권세자, 실제 지배자, 그는 그돌라오멜이 아님을,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는 우리를 창조하신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사람을 통해, 그를 믿는 인물을 통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가나안 동쪽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를 처참하게 박살내고 그 땅의 재물을 약탈합니다. 사람들까지 사로잡아 가죠. 그리고 잡혀간 사람 중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예의 부대를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나섭니다. 일종의 구출 작전을 펼치죠.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조카 롯은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지 롯만 구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강력한 그돌라오멜의 부대를 격파하여 사로잡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빼앗긴 재물까지 탈환하였습니다. 또한 적의 부대를 멀리 쫓아내 버렸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그돌라오멜의 부대가, 그 호전적인 부대가 아브라함과 그의 사병 318명 앞에 속절없이 패배하였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역사책에 기록되었다면 한 영웅의 전설로 남았을 것이고, 전쟁상에 등장했다면 이 소수가 대군을 격파한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성경에서 읽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웅담도
전쟁사의 한 장면도 아님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이 땅의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를 무자비한 지배 세력으로부터 구원시켰는데요. 13장에 이미 언급했듯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전쟁의 직접적인 목적은 롯의 구출이었지만 그 결과로 소돔과 고모라 이 전체가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악한 나라조차 악인조차 기회를 주시고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장면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가 오늘도 우리 곁에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주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도, 그의 사랑이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고 품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아브라함 시대의 그돌라오멜처럼 체감되는 현실의 장벽에 두려움 앞에 주의 다스림을 잊곤 합니다. 그의 사랑과 보호와 인자함을 놓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망합니다. 멜기세덱의 고백처럼, 또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소서 기도합니다.